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6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마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아멘.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결혼하게 되는 우리 전소영 자매님, 김재송 형제님 일어나 주세요. 왜 한 짝만 왔는가? 에? 오늘 그 무슨 회사인지 인권이 좀 없지 않? 그 일생에 한 번 있는 경사스러운 날 교회에 이렇게 박수 받아야 되는데 좀 보내주시지. 아니면 주일에 근무 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익을 감당하는 분들 순서를 바꿔줄 수 있거든. 가서 말해요. 네. 왜 희웃어요?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지금부터 아슬아슬해 보이거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 귀한 사랑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게 되는 우리 전소영 자매님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있나요? 저기 윤 전사님 잠깐 나오세요. 예, 뒤에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 윤진욱 전사님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부산에서 결혼하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들어가. 예. 원래 우리 믿음은 이렇게 교회가 다 결혼하는 거죠. 출생하는 것, 교회가 이렇게 다 돌봐주는 거고, 결혼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서촌할 때, 이거 인생의 가장 큰 세 가지는 반드시 교회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다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면 원래 그 토요일 신혼여행 안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언제 이런 복의 어떤 그 싹들을 갖게 되겠는지 참 너무 오랜 시간 걸리네요.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신혼여행 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거죠.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신앙의 좀 믿음의 삶을 좀 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랬고 저도 그랬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삶에서 여러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복을 남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의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전장으로 출동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 틈을 타서 아말렉 약탈자들이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으로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성읍과 마을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초자들을 모두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단어를 내가 까먹었어요. 무슨 자실인데, 망년자실? 네. 그 연자가 용서하세요. 네. 내가 참 국어도 약한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하는가가 참 힘들더라고요. 다. 네, 망년자실에서 모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의 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다윗의 이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래 약탈자 그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 다 찾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랑하는 초자들을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다 도로 구출해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숭전가를 부르며 돌아왔죠. 돌아와서 헤어졌던 초자들과 가족이 만나서 기뻐하고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찾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200명의 그 병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에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너무 맥이 빠졌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따라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 뒤에 남아서 남은 우리의 소유물들을 지키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이 좀 약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참전하지 못하고 뒤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맙시다. 주지 맙시다. 그들에게는 초자들만 그냥 보내줘서 그 초자들 데리고 다 우리에게서 내보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방하자 그런 겁니다. 추방하자. 이 사람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둬야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추방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로대로 하자 한 거죠. 일한 대로 나눕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들은 다윗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누는 게 옳습니다. 이게 공로대로 일한 대로 나눕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리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참전한 사람이나 뒤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자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참전한 사람이나 뒤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뭐이냐? 다윗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골고루 나누는 게 옳습니다. 이게 다윗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아말렉에 의해서 그들의 마을과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초자마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건 어느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아말렉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도로 아말렉이 있는 현장까지 갔는데 아말렉이 뭐 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해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전투에 참전한 군인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귀한 게 뭡니까? 이 끌려갔던 사랑하는 초자가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잃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설에서나 이런 게 볼 수 있다니까요. 이거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전노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움으로 된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참전했던 사람이나 뒤에 남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똑같이 나눌 수 없다. 공로대로 합시다. 일한 대로 합시다. 참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한 데서 쫓아버립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불량배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무엘서에 가면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이라 불량배들이라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죠? 사무엘상의 첫 부분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누하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주 천시하고 망쳐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무엘서는 악한 사람들이다, 불량배들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죠. 부자. 다윗이 그 어려움에 처하고 굶주림으로 병사들과 고생하는 중에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까 쌀 몇 톨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모욕까지 퍼부으면서 거절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발이죠. 근데 나발이란 사람은 말이죠. 이 지금 우리가 어렵고 굶주리고 있으니까 쌀 몇 톨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다윗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굶주리고 있으니까 쌀 몇 톨 줘와 주십시오 한데 모욕까지 퍼부으면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자를 향해서 악한 자다. 불량배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악한 자라 불량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그러므로 이웃도 경시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악한 자라 한 겁니다. 불량배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나의 공로와 자격에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을 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손이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네.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은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 하지요.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눈다. 그건 공산주의에서나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 사람은 게을러진다. 사회는 퇴보하게 된다.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판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뒤에 남았던 자나 참전했던 자나 똑같이 나누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인격의 변화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고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세상에 거저 주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차려질 게 많은가 적은가나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심오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어떻게 모으는 겁니까? 쓰지 않고 주지 않아 부자가 되는 것이다. 돈은 그렇게 모으는 것이다. 네, 세상의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부자를 압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 부자로까지 되었을까? 진짜 돈이 꽤 많거든요. 내가 X를 말하면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 부자가 되었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만났을 때 이미 그 최고 부자의 반열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저희가 그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회를 그때 세웠습니다. 세우고 보니까 한 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게 더 멋지게 이제 계속 발전하려면 사무실도 내오고 그 사무 담당 간사님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갔죠. 이렇게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장학회 세웠습니다. 이제
연말까지만 몇 개월 동안 매달 한 50만 원씩만 그 간사 사례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서 집사님한테서 대답이 왔습니다.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우니 도울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답은 크고. 근데 바로 며칠이 지나서 그 큰 신문들에 그분이 유명한 대학에 글쎄 수십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헌금했다 하는 기사가 탑 뉴스들로 쫙 나오더라고요. 불사 없다고 하셨거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돈은 어떻게 모으는 것인가? 부자가 어떻게 돼요? 대답하시라고 열심히 설명한 거 아닙니까? 돈은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쓰지 않아 부자가 된다. 주지 않아 돈은 모은다. 쓰지 않고 주지 않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침에는 여보 그럽니다. 점심에는 가정부 아주머니 그러고요. 저녁이 되면 누나, 밤이 되면 엄마 그럽니다. 다 기억을 잃었단 소리죠. 제가 생각해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까지 부자가 되는데 참 따민들 한두 방울 흘렸겠냐. 근데 지금 그 돈 누구 거지요? 돈 누구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봅니다. 본문 26절에서 31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침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무엘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자와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그 아말렉에서 빼앗겼던 것들 다 찾고 사랑하는 처자들도 다 구출해 오고 많은 전리품까지 취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 있던 자나 참전했던 자나 똑같이 나눕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델과 헤브론과 요라무엘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얻은 전리품을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의 이웃들의 사람, 이웃들입니다. 그것에 다 나누어줬다고 합니다. 힘 닿는 대로 나누어줬다 그럽니다. 힘 닿는 대로 많은 이웃들과 나눴다 하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것에 더 가봐요. 사무엘하입니다. 하.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죠. 사무엘하 2장에 가보십시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구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때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패하고 많은 희생이 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죽었죠.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의 생명을 노려서 국종을 뒤로 물러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글쎄 그것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잘 보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환영한 그것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지적됐던 그것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 자기가 크게 전리품을 전투에서 챙겨가지고 오는데 이건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나누어 줬던 사람들. 다윗에게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주는 자, 나누는 자를 높이십니다. 주는 자, 나누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베푸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누는 자, 주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 주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저 마므레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 어느 날 낮에 길손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길손들을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좀 드시고 힘을 얻으셔서 휴식하시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정중히 자기 집으로 들여서 발을 씻겨드리고 정성껏 푸짐한 음식을 차려서 대접했습니다. 그 대접을 받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이 이 말씀이 뭔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이웃을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도 붙들고 그의 발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최대의 소원이 뭘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식이 없었거든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소원, 이 아들 보는 것을 수십 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근데 그 약속, 수십 년 전에 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언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 비로소 그때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고 나누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주고 이웃과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저 사르밧이라는 곳에 아주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죠. 아들 하나 데리고. 그때 그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저 사르밧이란 곳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물도 먹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밥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자 과부가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 집이 갖고 있는 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밥에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그걸로 나에게 먼저 밥 한 술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기름병들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가난한 가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건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밥에 먹고 나와 우리 아들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랬던 과부인데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거 한 줌밖에 없는 좋은 재산 다 털어서 선지자에게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니까요. 그때부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큰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동포들에게 매해 양식 보내는 사역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젊은이들은 금시초문인가 해서 꼼뻑꼼뻑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참가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매해 우리 교회가 북한에 양식 보내는 거 하지요. 그 현장에 참가하셨던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줬습니다. 그 본인이 직접 쓴 책입니다. 그 고조주라 제목이 그래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고조주라.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다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는 이 장로님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해서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어머니 신앙생활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를 회고해서 다 이제 쓰신 거죠. 장로님의 어머니 이름은 최복래 집사님입니다. 하루는 최복래 집사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아서 치마에 쌓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오기에 교회 아랫집에 사는 황 집사에게 교회 청소를 맡겼다. 그런데 해산한 지 3일 만에 최복래 집사가 얼굴이 부은 채로 찾아왔다. 그리고 굵은 눈물을 쏟으며 하는 말이다. 목사님, 유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바칠 것도 없어. 몸뚱이 하나로 예배당 청소는 평생 내 몫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황 집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최 집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하기에 청소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리한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하는데도 굳힐 줄 모르고 한없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교회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삼남지방은 2년 동안의 대가뭄으로 인한 대흉년인지라 건축을 연기하자는 이들이 많았으나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믿음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헌금을 작정하였는데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때 최복래 집사가 목사님, 제가 쌀 5가마 할게요 한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온 회중이 다 놀랐다. 그러자 최 집사의 친종 작은 아버지 되는 최 장로님이 하는 말이다. 복래야, 내가 뭘 가지고 5가마 한다는 거냐? 그때 하나 둘씩 1가마, 2가마씩 작정하여 도합 70가마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지 5일 후에 소달구지에 쌀 5가마를 싣고 최복래 집사가 들어오는 것이다. 집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집 팔았어요. 토밭까지 합해서 꼭 5가마 받았어요. 다음날 저녁 최 집사가 뛰어왔다. 봉글봉글 웃으며 목사님, 제가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 최 집사가 돌았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 바로 앞산 너머 최씨 문중에 선산이 있었다. 4칸 겹집 큰 귀하집이 있었고 그 집에 속한 비옥한 텃밭 2,000평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 산지기가 떠나게 되어 최씨 문중 회의에서 복래에게 맡기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며칠 후 최복래 집사는 그 집에 이사하게 되었다. 궁궐 같은 집이요. 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주택이었다. 믿음으로 바친 자에게 100배, 1000배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주는 자,
이웃과 나누는 자를 높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일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기의 믿음을 목소리로 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즐거워하는 자,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했고 베풀기를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하고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는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웃과 나누기를 기뻐하고 남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젊은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